이장 성경 봉독하실 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김동현 집사님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후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6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전 시간에 이제 1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됐는데 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이 많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부른 사실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 서로 간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서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 속에 강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대화 설교를 하면서 제목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2장도 26절까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제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쭉 읽으면서 26절까지 잠깐 이렇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역시 아들이라고도 얘기하죠.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는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 1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2장의 시작도 내 아들아. 바울이 뭐 사실 독신으로 지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뭐 성경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했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독신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믿음의 아들로 디모데, 혹은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디도, 디모데, 그리고 이제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디모데가 이제 좀 여성적이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늘 그걸 걱정했는가 봐요. 그래서 네가 너무 유약해 보이니까 좀 강해라,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 이제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피스토이스 안드로포이스. 피스토이스, 이게 이제 복수입니다. 복수. 피스토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여기는 충성된 하고 충성으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피스토스 안드로포스 하면은, 안드로포스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 이래 되는데, 그렇게 서지 않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토스라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이고, 피스토스가 이제 형용사, 믿을 만한, 그리고 이제 피스티오가 믿다, 동사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피스티스가 복수가 되면서 피스토이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피스토이스 안드로포이스 하는 것은 이제 복수를 얘기를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라.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교육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내가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겁니다. 한번 교육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했는데, 필리핀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이제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반을 하던 것을 선교사가 4반을 지금 모집해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한 반에 우리가 이제 해서 12분 가서 강의해서 아무튼 31명을 수료시켰거든요. 수료시키고 선교사님이 지금 4반을 이제 화, 목, 금, 토 이렇게 일주일에 4일씩 4반을 이제 하는데 뭐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달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이나 한번 들어가 가지고 선교사님 하던 더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혹시 특강이라도 좀 할 게 있으면 한 번씩 강의하고 이렇게 한.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자기가 배워서 또 가르치고, 거기 현지 사역자들도 제가 뭐 손을 한번 들어보라 하니까 뭐 몇 사람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워서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봤고, 네팔에도 지금 제가 3번 가서 17명을 수료를 시켰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요.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성경을 더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말씀을 배웠으면은 한 사람, 2사람에게라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1장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3번씩이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이제 했다는 것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4절에 가면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인들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복무인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전부 이제 그 자원 입대잖아요. 그게 하나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복무지만은
장기로 이제 복무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직업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자기 생활,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생활을 하다가도 비상이 걸리든지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쫓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고 하면은,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죠. 병사로, 군사로 모집한 자가, 개혁개정은 이제 병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 정신이죠. 사생활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모집했다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이제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개역 개정은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고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올림픽이나 하면 지금은 뭐 메달을 이렇게 써야 하지만은 이 바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아테네에서 이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화관, 나무를 이렇게 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씌워주는 그런 건데, 이 법대로 경기를 해야만이 승리자의 영광을, 면류관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다 해가지고 금메달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법대로 안 한 것이 나중에 들통나면은 그 메달을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자,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 농부들은 먼저 곡식을 받지만은 요즘 농부들은 어때요? 한 푼이라도 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좋은 거는 자기가 못 먹고 전부 내다 파는 거예요. 근데 전에 저희 누나가 이제 영덕에 있는데 그 복숭아 농사를 지어요. 지금은 뭐 다 내버리고 한 몇 나무만 나누고 이렇게 집에 먹을 것만 하는데, 그때 많이 농사를 지을 때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자형이 복숭아를 이렇게 따먹는데 좋은 것만 따먹어 그러더라고. 좋은 것만 따먹으래요. 그래서 좋은 걸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근데 아마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좋은 거를 팔아서 돈 만들기를 위해 가지고 이거는 좋은 거는 팔고 이제 이렇게 좀 나쁜 것만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 이제 성경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내가 말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 이제 우리가 총명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지혜와 총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총명이 이제 다른 뜻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이해력, 통찰력, 판단력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한 얘기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다른 얘기를 했겠어요? 성경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성경 얘기를 하면은 그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묵상해보고 이렇게 할 때에 주께서 네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판단력과 이해력을 주실 것이다. 통찰력을 주실 것이다.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다윗의 시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복음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지금도 이제 마메틴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다가 지금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뭐 나를 복음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두어 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몸은 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메틴 감옥에 몸은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단히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참음은 택하신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 택하신 자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택하신 그 사람들, 뭐 복음을 전해도 불택자들은 예수 안 믿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복음 전하면은 택한 자들은 돌아올 것이고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믿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 영원한 영광이 천국의 영광이죠. 사실은. 11절 믿보다는 말이 뭐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인데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게 이제 이 죽는다는 표현이 바로 세례지요. 세례. 그래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인데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왕노릇이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되면은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은 누구고? 예수님만이 왕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 사람 몰라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주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12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진짜 믿을 만한 말씀이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보다 이 말이야. 믿을 만하다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사실 믿을 만하지 못할지라도, 신뢰할 만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개역개정은 일향을 항상 믿으시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항상.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살아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향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번 예했으면 절대로 아니야라고도 못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믿을만하다, 믿으신 예수님이라,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신 분이다.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 작은 일, 안 된다. 왜요? 작은 말다툼이라도 평화를 깨기 때문에, 화평을 깨기 때문에, 화목을 깨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은 작게, 화평은 크게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서 얘기를 합니다만 화목, 화평,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말다툼,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24절 뒤에 가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의 종만 안 다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는 건 아이고 목사님만 안 다투면 되겠네. 왜 아니죠? 다 우리가 주의 종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목사로부터 뭐 평신도 어린 아이 하나라도 우리가 다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는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그 이유, 엄히 명하는 이유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말다툼을 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망하는 게 뭐겠어요? 아마 실족해 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어린아이 여기 연자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져버리라 그냥. 그럼 빠져버리면 육신은 죽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혹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말다툼을 통해 가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사사로이 풀지 말고 절대로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고 억지로 풀다가는 말씀을 오해하기 십상이고 오해하면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크게 이단으로 막 정죄된 그런 것만 이단이 아니고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풀면은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은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서,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이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다툼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15절 2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항상 예배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사실 망령된 말이나 헛된 말, 회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신화 얘기, 족보 얘기,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쓸데없는 헛된 말들은 하지 마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이제 헛된 말하는 사람, 망령된 말하는 사람, 망령된 말이 뭐냐면은 베벨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성하지 않은,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고 모독적인, 불경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령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도들이라도 세속적인 말을, 근데 그런 것들은 농담이라도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독한 창질 이랬는데 개역개정은 이것을 악성종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악성종양. 악성종양이 생기면 그게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암적인 존재라는 거야. 암적인 존재. 악성종양에 썩어져 나간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 이제 두 사람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 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밀레도의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가 가지고 쭉 이제 얘기를 할 때에,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은 미리 짐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인데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는데, 그래서 18절에 가면은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진리로부터 잘못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거릇되었도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릇 푸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릇된 말을 했는가 하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부활은 끝났다,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다 하므로 사실 우리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지 그 외에는 아무도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그 불신자의 부활은 성도들 부활한 다음에 몇 년 뒤에? 천년 뒤에. 그래서 지금 부활이 예수님만 부활하셨지. 사실 뭐 나사로도 다시 살았고 성경에 보면 다시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시 산 것이 부활입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은 부활 아니에요. 또 죽었어요. 나사로는 사실 요한복음 15장에 12장에 보면은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나사로 저걸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계획하는 얘기만 나오고 그 뒤로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갔는지는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 때에 이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실루기아에 가서 배 타고 이 살라미로 배 타고 가가지고 구브로를 이렇게 횡단하는 중에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구브로에 거기에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지하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나사로가 피해가지고 구브로에 갔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안내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나사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에 와서 1차 전도여행 와가지고 이 통과할 때에 나사로가 영접해가지고 대접했다 하는 그런 그 안내하는 사람의 멘트를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사로가 살았지만은 아직 부활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아직 아무도 부활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무너뜨린다는 것은 실족케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무너뜨리면은 그 사람 아마 구원 못 얻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호메네오와 빌레도처럼 우리 한국에도 어떤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은 사람이 죽으면 죽는 순간에 부활한다는 신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귀띔해 주는 겁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뭐예요? 사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이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그 인침이 있어. 이 인침은 언제 인을 쳐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13절까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 정모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13절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 삼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 터는 서선이 인침이 있어. 성경께서 인치는데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왜? 인을 천하기 때문에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사실 이제 요엘서 2장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했고, 여기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서는 것도 있고 전이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럼 큰 집에는 온갖 그릇들이 많은데 금, 은, 우리가 사실 금그릇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건 아닌데, 돈이 무지장 많으면 금그릇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은그릇은 가끔 있잖아요. 은수저는 우리가 현재도 쓰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쓰려면은 깨끗해야 된다. 금그릇이라도 속에 오물이 묻었으면은 사람이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사람들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서는 것도 그릇도 있고 천이 서는 그릇도 있는데 21절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도 세속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라도 자기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앞에 읽은 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돼. 그러니까 깨끗이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끔 인도해 주신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2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직 젊으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라. 그래서 청년의 정욕,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 불법, 부정, 이 잘못된 것은 피하고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게 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라.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무식한 변론. 사실 왜 무식합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배웠는 거라도 되새기지 않고 잊어버리니까. 그럼 무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세상 지식에는 좀 무식해도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무식하다 소리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전,
사실 우리가 성경 한 권이잖아요. 그 불교가, 기독교는 갑자기 성경하는데 불교는 왜 이렇게 성경이 없노? 그래가지고 불교가 결론 낸 게 뭡니까? 아, 기독교는 찬송가가 있는데 불교는 찬불가가 없어가지고 성경 안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찬불가 만들자 해가지고 찬불가 만들 때에 그 작곡을 많이 해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나운영 씨라고 시편 23편을 작곡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작곡한 그 장로님이에요. 나운영 장로. 근데 옛날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지금 안 부르잖아요. 나운영 장로는 요즘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참불가를 작곡을 그렇게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림사 절에 한번 친구들하고 놀러 갔더니만은 거기에서 참불가 연습을 하는데요. 멀리서 가사는 안 들리고 멀리서 곡조를 들으니까 찬송과 비슷한 곡이 많더라고. 근데 참불가 만들어놔도 불교가 성경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경전 때문에 기독교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경전은 66권 한 권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8만 대장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경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절대로 불교는 기독교를 추월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무식한 변론.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할 거를 토론해야지 토론하지 않아야 될 사실을 토론한다면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냥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다 주의 종이니까 절대로 다투면 안 된다.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사실 징계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 훈계로 번역했어요. 징계는 뭔가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훈계는 벌 주는 건 아니죠. 말로 타이르는 거니까 징계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훈계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고 무조건 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잘못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거든 처음에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가서 한번 권해보라는 거예요. 권해서 말을 안 들으면은 두세 정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권해보라는 겁니다. 권해보고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교회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부해가지고도 말을 안 듣거든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벌 중에 제일 큰 벌이 제명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제명출교라는 것이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징계할지니 혹 저희에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나 조용히 훈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마지막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면 앞에 쭉 말씀하신 결론이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하는 거,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무슨 올무에 걸렸다?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가 훈계함으로써 그 사람이 회개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좁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건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잘못한 것을 막 떠올려 가지고 회개할 기회도 안 두고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고 조용히 훈계하고 다일러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진리를 좁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좁게 하실까 하는, 뭐 소수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현재 교회, 오전에 아양교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돌아오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좀 마음속에 다지면서 절대로 망령되고 헛된 말, 다툼 이런 것들이 없이 내가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